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신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물로 주님께 드렸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물로 주님께 드렸습니까?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먼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죄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말하고 행동할 때 죄가 나와요. 이걸 죄의 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나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안에서 죄가 나오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예요? 죽여가지고 드리는 게 번제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해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혼자만 저거 잘났다고 왜 저러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걸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의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의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물로,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내가 번제로 드리느냐, 아니면 산제물로 드리느냐, 아니면 아예 안 드리느냐, 이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번제로 드리든 아니면은 산제물로 드리든 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집사람하고 이제 회장자들이 헌화를 해가지고 꽃을 이제 화원에 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오는데 이게 사이즈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전 같았으면 이 높이가 맞지 않는 걸 보고 높이가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나는 볼 때 높이가 달라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높이를 맞춰주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같습니까? 그럼 예전 같으면 내가 뭐예요? 이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우기시네. 그리고 내가 예전 같았으면 이거 도로 다 꺼내가지고 다시 해달라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났어. 그분이 우기더라도 우기는 거를 듣고 내가 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렸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내가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막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 다음부터 여기 안 와야 되겠다. 아니, 이 사장님이 꼭 이렇게 우기시네. 전에도 그러더니 이런 생각들이 오면 이거를 죽여서 드렸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자, 이렇게 내가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은 번제가 아니에요. 산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이 마음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안에서 부족함이 나오잖아요. 판단 정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저래? 이거요. 이걸 뭐예요?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죽인 다음에 부활되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해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주님이 나오는 걸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보는 의의 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처럼 보는 죄의 눈을 죽이고 번제물로 태워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보는 의의 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듣는 의의 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처럼 듣는 주의 귀를 죽이고 번제물로 태워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듣는 의의 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말하는 의의 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처럼 말하는 주의 입을 죽이고 번제물로 태워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말하는 의의 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행동하는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처럼 행동하는 죄의 몸을 죽이고 번제물로 태워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행동하는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누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일들이 제게 활을 쏘아 맞아도 횃불을 던져 태워줘도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제가 저의 죄의 몸을 발견하기에 저의 죄의 몸을 죽여서 주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제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다면 저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죽여서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횃불을 던지는 사람과 화살을 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죄의 몸이 불에 타고 죽어서 번제물로 드릴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제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할 때 장난삼아 아 뜨거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절제해야 하는데 바로 태워지기가 싫어서 농담삼아 아 뜨거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 뜨거 하는 일들을 아 뜨거하지 않고 조용히 즐깁니다. 왜 아 뜨거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횃불 던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주 뜨거워가지고 죽겠어. 이걸 장난삼아 아 뜨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이 지금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드니까 아 뜨거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도 농담 삼아 있지만 하나님이 농담도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다음에 또 회개를 해서 또 내가 까불었구나. 또 아니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죽어버리고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냥 한 말 한다고 아 뜨거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 지금 나한테 횃불 던지고 있는 거야. 이걸 꼭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이제는 드러내셔서 이걸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장난삼아 했거든요. 아 뜨거 얼마나 재밌어요. 아 뜨거라는 그 말이 당신 지금 나한테 횃불 던지는 미친 사람이야. 그거잖아요. 활을 쏘고 횃불을 던지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당신 지금 나한테 횃불 던지는 미친 사람이야.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뜨거 하면서요. 근데 이런 모습이 왜냐면 친하니까 장난삼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난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아니 주님이 아 뜨거 하시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괴롭히는 말을 했는데 아 뜨거 그러시겠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산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목욕탕에 가서 70도에서 100도가 되는 건식 사우나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내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건식 사우나에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건식 사우나에 들어가서 10여 분 있다가 나오는 게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젖을 뗄 때가 되신 분들은 자기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일이 쉬운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서 준비 서면을 접수하고 왔는데 들어가는 정문에 양쪽으로 차가 들어가서인지 20분 만에 들어가 겨우 주차를 하고 용무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죄의 몸을 죽여 번제로 드리는 일도 없이 그냥 그 순간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겼습니다. 준비 서면도 저희 현대프라자 건물 전체가 5결선으로 3년 동안 한전에 과다 수납한 비용 4,700만 원 정도를 환불받았고 부당 이익을 얻은 전 사우나 사장님이 한전에 4,700만 원 정도를 배상하는 소송 중인 걸 아는데 전 사우나 사장님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소유 지분의 몫으로 1,285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무사를 사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지난주에 법무사 없이 준비 서면을 만들어 접수한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조종기일인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법무소 교양이야. 6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준비 서면을 내는데. 근데 요즘은 AI가 발전돼가지고 치면은 쫙 나와요. 그래가지고 법무사 그 비용 안 드리고 그냥 제가 만들어가지고 또 여기 관리업체 하는 그 사장님이 또 만든 거 이걸 합작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 가지 활로 맞고 횃불로 맞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제 죄의 몸을 번제물로 드렸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제 죄의 몸을 번제물로 드릴 일이 없었고 도리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예전에는 죄의 몸을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를 주님이 받으셨어도 기뻐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시는 레벨이 달라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매일 이제는 번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지 38년 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가 실제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일이 경험되니까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의 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렸더니 제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선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선이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신 같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완전해진다고 하신 같이 행함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기뻐하는 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몸을 죽여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는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쳤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가 됐더라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행함으로 완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받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 몰라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 몰라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안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다 거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일까지 일어났더니 뭐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행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행하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가 나와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한 일이 생기는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오래간만에 재판을 봤는데, 옛날에도 뭐 군법 재판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또 종종 이제 또 가서 재판도 받고 그랬는데, 아니 요번에는 이 건물 때문에, 내가 여기 회장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회장으로서 이제 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예전 같았으면 이게 끔찍한 거예요. 복잡하고 내용 증명 날라오면 또 그거 내줘야 돼. 그리고 또 답변서 제출해야 돼. 그래서 법무사 샀는데 그 다음부터 요번엔 싸게 해줘서 11만 원에 해줬는데 요번에는 뭐 60만 원인가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이 뭐예요?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뭐예요? 흥분된다고 할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권고해 줄게. 아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예전엔 이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애우고 있었어도 이게 실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에서는 뭐예요? 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모든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 조종하는 그 일을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쪽 사람도 나오고 이제 우리 여기 총무님하고 저하고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마 두려움이 먼저 올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판사가 또 어떻게 판결을 할지도 기대가 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니까.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도 안 좋은 결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합력하여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약속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말씀했잖아요. 맡기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저는 맡기는데요. 아니 맡긴다면은 제가 이거를 다빈이한테 줘요. 그럼 다빈이가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손을 안 떼요. 그럼 이게 누구께 되냐고요. 아니 다빈이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잖아. 내 손을 떼어야지 다빈이가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뭐예요? 내 손을 안 떼어요. 왜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불안한 거예요. 과연 이 일을 해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을까? 하고 자기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내 손을 띄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가져가시잖아요. 그분이 마음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거는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못 쉬어요. 왜요?
그래도 주님 미안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시골에서 아주머니가 그냥 돈도 없이 길거리 가니까 버스 기사님이 불쌍해서 태워준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시냐고. 저기까지 간다고. 빨리 타라고. 그랬더니 그냥 너무 고마워가지고 탔어요. 뒤를 보니까는 짐을 들고 있는 거, 서가지고 짐을 머리다가 지고 있는 거여서, 아니 아줌마 그 짐을 왜 지금 머리다가 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거라도 내가 지고 있어야죠. 그러고 있는 거란 말. 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탔으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 짐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옆에다가. 이걸 안 내려놓는 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이 염려거리는 그래도 요건 내가 해야죠. 아니, 그건 여전히 내가 사는 사람들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뭐예요? 주님이 모든 걸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은 계집종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을 것입니다. 어떨 때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습니까? 이삭이 젖될 무렵에, 즉 약속의 시인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젖을 뗄 무렵에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렇게 젖먹는 신앙을 벗어난 신자만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는 계집종의 자녀였습니다. 즉 율법 밑에서 종노릇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고자 노력했던 신자들, 우리가 바로 그 수준에 있었던 것입니다. 계집종의 자녀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85세의 칭의를 얻은 후에 86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즉 예표적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성장하여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주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음으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더 성장하여 젖될 무렵이 되었기에 먼저 태어난 옛사람으로 인해 자신이 희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실을 알고 먼저 태어난 옛사람을 쫓아내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자신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자신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상대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죽기가 싫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도리어 상대에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상대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발견해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발견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상대에게 화살을 맞고 횃불에 태워지지만 여러분 자신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생각도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지 여러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발견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그 단체에 세미나를 가면은 어떤 분이 꼭 내 앞에서 예배 전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냥 얼마나 이제 신령하게 손을 들면서 막 여자분인데 막 이렇게 율동도 하고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그냥 본인은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아멘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다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꼭 말씀만 들어가면 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령하게 아멘도 크게 하고 그러고 이제 손도 막 이제 율동도 하면서 거룩하게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꼭 말씀만 시작하면 그냥 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보고서
이 생각이 들어가잖아. 야, 그렇게 거룩하게 아멘도 저렇게 크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신령하게 손도 들면서 찬양을 하는데, 아니, 왜 저렇게 좋으라? 그러면서 제가 뭐 했는 줄 알아요? 뒤에서 발로 다 차버렸어요. 의자를. 깨라고요. 이게 얼마나 못된 겁니까? 이걸 여기서 도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도구로 하는 타입이 아니라 이걸 또 행하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엉덩이 밑에 쪽을 찬단 말이에요. 왜? 깨라고. 당신 지금 뭡니까? 그렇게 신령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율동도 하고 아멘하면서 영광을 돌렸는데 아니 꼭 왜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좋습니까? 이걸 가지고 발로 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몇 번 지속이 되니까 하나님이 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뜨림이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됐네요. 내가 이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걸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몇 주일 갔어요. 왜? 속이 그냥 끄니까. 나 그걸 못 견딘다. 아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왜 말씀을 들을 때는 저렇게 좋으라? 이 생각이 나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마음을 계속 꺾고 결국 나중에는 몇 주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안 졸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저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아우 저분은 왜 저래? 이 마음이요. 하나님이 이걸 드러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요? 주님의 마음만 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계집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젖을 뗄 무렵이 되어야 비로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곧 율법 밑에 율법을 가르치는 종 밑에 가두어 종로로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은 다 종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그저 두려운 하나님일 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즉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여러분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의미를 모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신자들, 특히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경험을 하고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의미를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여러분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받을 때가 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는 반드시 율법 아래서 조옥 노릇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과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 중에 율법 아래서 조옥 노릇하지 않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도리어 자신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서 조옥 노릇하지 않기에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로 인해 아들의 명분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금 많은 신자들이 이게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사는 존재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그래서 무율법주의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워서 지키려는 노력을 안 해요. 왜? 이거 지키면 율법주의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성령만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만 먹으니까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변화되는 삶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이제 유치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가 미리 유치원 가요? 얘는 똑똑하게 키워야 되니까 나는 유치원 가야 돼. 그 엄마가 유치원을 갔어요. 당신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내 뱃속에 있는 태아 미리 좀 공부시키려고요. 나 이 유치원에 왔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아이가 태어나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유치원에 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야 이제 율법 아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오라가 오는 게 요단을 건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할래. 그래서 이제 혼의 구원 성령 세례를 받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뭐예요? 율법이 지켜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율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과연 은혜 아래 있는가? 율법 아래 있는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실패하고 가난과 질병과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칙을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거기서 벗어났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이건 어렸을 때까지만 필요한 거다. 언제까지 종의 신앙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제 아들의 신앙이 되어 아들답게 살아라.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항상 저주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도리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교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교만의 죄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성도, 칭찬받고자 하는 성도,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혈기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이 혈기내는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혈기를 버리려고 노력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혈기내는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과 그 죄를 이미 도말하시고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사 이길 능력으로 자신 안에 와 계신 사실이 보일까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다 얼굴에 수건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난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돌이킨 성도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혈기내는 죄를 버리기에는 자신은 죽은 시체와 같고 죽은 개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럴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실과는 좀 모순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는 행위가 꼭 필요합니다.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이 단계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성도만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육신과 육신의 생각을 죽이십니다. 왜요? 율법과 반대되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저받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즉
가난한 심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태껏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문에 대해 죽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노력을 전심으로 한 성도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은 불평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포기한 상태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얘야, 내가 내 힘으로 불평을 버릴 수 있었더라면 내가 내 아들을 왜 죽였겠니? 내가 못하니까 죽였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죄를 씻었고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여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제 그 죄에서 너를 건질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단다. 이 사실을 믿으렴.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깨닫는 순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믿음의 힘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힘인 능력이 나타날 때 어둠의 세력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여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멍에는 쉬울 수밖에 없고 주님의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율법행위로 난 의인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다 쫓아내셔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계집종과 그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젖될 무렵이 되니까 이제 지각이 돼서 그걸 다 쫓아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돼서 신부단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신부단장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